나오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코로나 걸려서 아직 회복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죠. 그게 착각이죠. 안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예쁜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또 남자들은 여자가 웃어만 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 다음에 우리 군대 군인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우리 영탈씨 말고 사병들이 아무도 안 나왔는데, 군인들은 병장만 되면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런 착각으로 살아가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종종 착각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삶이 평안해지고 뭔가 일이 잘 되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저만 그런가요? 네, 대부분 이렇게 사람은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어두운 내용이죠. 이 시편 6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이미 겪었던 그 환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죠. 만민들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예준이가 이제 컸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네. 날씨가 더워서 뭔가 불만이 많아요. 자, 그래서 만민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시편 98편 4절에도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시편에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고,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이 시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잖아요, 시.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서 항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 개혁교회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통일찬송가 말고 원래는 시편 찬송가를 그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는 시편 찬송가를 부르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전통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오늘날에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노예 교회 중에서는 우리 이종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고시 볼 때 고시부장했던 흰머리 목사님 있죠.
그 교수님 교회는 아직도 시편 찬송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편의 이 내용 가사, 이 시편 성경 그대로를 찬송 곡조로 붙인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찬송을 그 교수님 교회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교회들은 아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찬양은 말씀을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 내용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한 편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찬양이죠. 그래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옛날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사실 노래를 많이 부르는 민족이었잖아요. 슬플 때는 아리랑을 부르고 기쁠 때는 창가나 좋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술이채면 술챈대로 공도야 울지 마라 뭐 이렇게 부르고 그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흥을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일상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기쁠 때도 때로는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찬양이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군 생활을 포병 생활했는데 저 파주에서 포병 생활할 때 행정반에서 행정병들이 일과 업무 시작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행정반 마이크에 대고 유행가를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걸 많이 틀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주로 많이 틀었던 노래가 노사연의 만남. 제가 군대를 학교 졸업하고 와서 그 시절에 노사연의 만남. 그 다음에 또 많이 틀어줬던 게 김한선 씨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긴가? 뭐 하여튼 그런 노래 있어요. 매일 틀어주고 매일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외곽 보초를 나갔는데 이제 외곽 보초를 2씩 나가거든요. 고참하고 이제 쫄다고 하고 이렇게 2씩 짝져서 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등병 막가서 쫄다고 때 이제 보초를 병장하고 이제 딱 외곽 보초를 나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보초 나가면 고참은 뭐예요? 그냥 그 초소 안에서 이제 이 헬멧 벗어가지고 딱 앉고 총 딱 세워놓고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참의 모습이고 쫄다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에서 해야지. 누가 오면 안 되니까. 혼자 경계에서 이제 고참 안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우리 만남은 왜 그래요? 계속 들어. 나도 모르게 그 가사가 마음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입술에 달고 사는 노래는 뭐예요? 무슨 노래 부르셔요 우리 이창현 집사님? 그냥 웃지요 뭐.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노래가 뭐가 있어요? 우리 오늘 학생들이 아무도 안 왔네? 우리 학생들은 좀 잘 노래를 많이 부를 텐데. 여러분 입술에 달고 사는 노래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에 찬송할 이유가 있죠. 왜 찬송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반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오늘 민족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굴곡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아직 긴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을 때 세상이 나 혼자인 것 같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 사실은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실족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한 보호하심. 그래서 특별한 구원. 11절, 12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서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내어두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 이거는 가장 특별한 환난을 말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이 배경이 된 게 애굽 노예 생활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는 일본한테 36년인가요? 맞죠?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넘게 지배를 받았으니까 아예 40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조선 5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사실은 없어진 거죠. 이 유대 나라가 통째로 이집트에 잠식돼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민족만 지금 이집트에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들이 당한 고난과 순환.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자가 굴욕과 수치를 당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한 여러 가지 수모와 압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민족의 나라 주권자들이 굴욕을 당한 그런 예들이 있죠. 그래서 이방 나라 다른 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거 가장 큰 굴욕이죠. 그래서 이런 굴욕들을 당하면 온 백성들이 뭐예요? 통곡하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그것도 왕이 다른 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이거는 가장 큰 굴욕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고통과 절망이 올 때 비굴하게 머리 숙이고 패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비굴함 속에서도 유대민족을 해방시키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제와 고난과 환난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왜 주어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과 다른 개념이죠. 마귀에게 유혹받는 시험도 있지만 그 유혹받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이거는 하나의 테스트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더 단련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마치 대장장이들이 풀무불에 새를 벌겋게 달궜다가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리죠.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인기 있는 수출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호미래요, 호미. 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호미가 외국에, 미국이나 저 호주나 이런 데로 수출이 많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호미를 만드는 그 대장장, 그 장인이 무지 바쁘대요. 그 호미를 기계로 안 만들고 직접 손으로 그 풀무불에 달궜다가 꺼내가지고 쳐가지고 만들더라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기계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수제품이니까 그거를 미국이나 호주에 이런 데로 수출하더라고요. 그 벌겋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두드리잖아요. 그래야 강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한 이유가, 단련을 통해서 뭐예요? 첫째, 우리의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또 단련하면 더 강도가 강해지죠. 그리고 은을 단련한다고 했는데 은은 순도가 높아지죠. 불순물을 제거하니까 순도가 높아져요. 더 좋은 제품, 더 강하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드는 게 단련하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해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죠. 많은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너희는 더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단련은 왜 중요하냐면, 단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때로는 징계가 아픔일 수 있죠.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슬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정치가 많이 좀 혼란스럽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제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인기도가 너무나 추락해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긍정평가, 대통령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8%, 30%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을 10명 중에 3명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약 3명. 이게 좀 너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취임할 때 초청을 받았는데 아주 VVIP석에 초청받았더라. 문제가 되는 인물이 그런 자리에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연세는 저보다 좀 많으신 분인데 학부를 같이 공부한 분이 있어요. 강서구에, 서울 강서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포항분이 고향이. 그래가지고 이번 대통령을 열렬히 지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무슨 자리만 있으면 쫓아가셔서 참석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당연히 대통령 취임식 때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래서 초청장 해가지고 그 취임식 때 초청장 받은 걸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다가 올려서 자랑을 해요.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올려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 초청만 받아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 앞에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면 두 손 들고 두 팔 들고 아멘하고 달려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현찬하는 세상에 대통령이 부르고 군수가 부르고 위정자들이 부르면 그냥 손발 걷어붙이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는 오늘 바쁜데요. 오늘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식사 자리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더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고 그 부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기면, 이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와 고난을 통과해서 불같은 시험을 그 단련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을 받으면
강한 군사가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그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학 나온 사람을 경위로 인간하는 게 이게 불공평한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경찰 조직을 경찰대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알력이 생기게끔 은근히 유도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있어서 그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육사 나오고 회사 나오고 공사 나온 사람들 소위로 인간하는 거, 그럼 그 사람들 이등병으로 인간시키지? 그리고 또 검사, 법관들, 검사나 판사들은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럼 자기들도 그러면 검사, 판사로 임용되는 게 한 4급 정도 된다고 해요. 처음에. 그럼 자기들도 그럼 9급으로 9급으로 출발하지 왜 자기들은 4급으로 출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비판을 해요. 제가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2등병으로 출발하는 사병들은 무슨 훈련을 받아요? 신병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서위로 인간하는 장교로 인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훈련 받아요? 아니요. 우리 영찬 씨 서위로 인간했을 때 지금은 이제 대위가 됐으니까 훈련 받을 때 똑같이 받아요? 다르게 받아요? 14주 훈련을 받는데 그중에 실기는 기본 훈련 받고 실기는 다른 훈련.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다르게 받잖아요. 다르게. 우리 면대장님 소령으로 표현했으니까 그거 했다며 참 우리 훈련생들 하는 그것도 했다며 다르죠. 여러분 특전사 훈련이 다르고 일반 이등병 훈련이 다른 거예요.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강한 군사로 나오는 거예요. 장교 훈련을 받으면 장교로 인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장교 훈련 받고 이등병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려면 훌륭한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진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삶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상급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끝은 풍부함으로 이루시고 상급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진의 식구들은 어떤 삶의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고통까지라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을 찬양합니다.